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대 소리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감성이 그렇게 메말라가지고요, 인생을 힘들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전부 답니다. 청소년들이요, 어릴 때 친구 누구를 가까이 두느냐 평생 갑니다.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와서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왜냐, 사람은 영향받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불신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하죠. 평생 불평거리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가까이 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묘하게요, 감사거리가 많아집니다. 그 영적 상태거든요. 만복에 걷는 대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여호와의 만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과요, 영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지간에도요, 사귐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어색합니다.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삶은요, 육을 갖췄지만은요, 영적인 삶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범사에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거, 세상 거, 그것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는, 신령한 축복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가만히 나의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응답 열매 반드시 다 성취되고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놀랍습니다. 이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대로 됩니다. 자,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좋은 겁니다. 우리 간사 둘이가 있습니다. 간사 둘이가 있는데요, 내하고 자꾸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심부름도 시키고요, 중요한 일도 맡기고 큰 일도 맡깁니다. 그냥 와서 얼굴만 쳐다보고 아무런 친밀함이 없고 교제가 없죠. 먼 일을 시킬 때 부탁도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친밀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생일을 두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나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로, 237 나라의 문을 여는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실제로요, 사명도 누렸습니다. 사명에 눌리고 사명에 부담 가고 사명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큰 영광의 빛으로 비출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가만히
가만히 친밀하게 교제를 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소중하게 쓰실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예배만 누려도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만히 누리는데 하나님이 큰 영광의 빛으로 임하실 그런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셨다.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늘 슬픔에 배옷, 눈물의 배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눈물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뛰게 하셨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있는 여러분에게는 오늘 밤에 집에 가서요, 음악 틀어놓고 댄스 타임을 갖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손잡고 브루스도 한번 치고요. 해보세요. 원래 우리 참소밖에는 실력들이 짱짱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뭐라 합니까? 한 인간으로서 도대체가 견디기 어려운 극한 고통 속에서도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요, 다윗에게 임한 은혜가 내게도 와 있는 것 같아요. 한 시대 전도자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내게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인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자꾸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듣고요, 어느 게 진짜고 팩트인지 잘 들어봐봐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 가면 어디 가면 누구한테 어지간하면 연락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갔다 몰래 옵니다. 왜냐 본인 사역도 많으니까. 내가 온다는 건 미리 알아버렸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송단일과 같이 왔어요. 송단이랑 우리 송목사 부부랑 같이 저랑 너희서 식당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단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어디가? 식당에 가지. 가만히 생각하다. 그러면 이하이 목사 옆에는 누가 앉아? 단이가 앉아도 되지. 좋아하고 죽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고요. 내가 어젯밤에 들었어요.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송단이가 여수를 왔어요. 오니까 창조가 이뻐가지고 같이 막 붙어서 놀아보려는데 창조 오빠 옆으로 가까이 안 온대요. 왜 가까이 안 와? 오빠 너무 무섭게 생겼대. 내가 왜 무섭게 생겼어? 이하이 목사님하고 똑 닮았대요. 나 요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나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린 아이 속도 모르겠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끝없이 신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그게 모든 인간의 근본입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서요, 우울함도 불안함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평안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1장 28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독일에서요, 어떤 기업하는 회장님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게 됐어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으면서 이 회장님이 정말 정직하죠. 모든 직원들 밀린 월급, 퇴직금 다 챙겨줬어요. 그리고 얼마 남았냐? 8천만 불 남았어요. 우리 돈은 얼마일까요? 한 900억 됩니까? 8천만 불이니까 그거밖에 안 남았다고 자살했어요. 이런 못 같아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돈 가지고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 흐르잖아요. 이게 가정으로 흘러가고 산업 현장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후대 현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냐? 2장 10절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요,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2장 17절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만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이 언약은 곧 생명입니다. 왜요? 이 근원적 축복이 영원하도록 세운 게 언약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근본을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박살내신 참대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재앙,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요, 받은 은혜도 있고 너무 좋은데 마지막에 딱 선생님 마음에 오랫동안 담겨 있었던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찾아가 맞는데 내 평생에 지은 죄짐 영접하면 끝나나? 그렇게 많은 죄짐이 있는데
당신 마음 속에 깊은지. 예,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죄로 인한 재앙 감당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피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재앙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맨 처음 느끼는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모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 그것으로 인한 고통, 수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을지라도 한 방에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저께 우리 주한이 돌예배했어요. 갔는데요, 우리 최 권사님이, 야, 우리 최 권사 참 영의 사람이구나 느끼는 게 뭐냐? 목사님 주한이 데리고 예배하면서, 태교할 때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육아하면서 예배하는데 어느새 내가요, 예배가 내가 사는 길인데 주한이를 위한 예배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그런 영적 지각을 가진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영의 사람. 그러고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주한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요 그렇게 주한이를 좋아하고 이뻐하시는 거예요. 나 신기하더라고. 나는 아직 경험을 못해보니까 모르겠다 했더니, 목사님 경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데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는 어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복받을 짓 좀 해봐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때문에 여수가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데이빗 때문에 아프리카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집에 갈 때도 항상 복의 근원이 왔노라. 아멘입니까? 제가 LA 공항에 도착할 때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공항이 보여요. LA가 보여요. LA에 있는 흑암들아 복의 근원이 왔노라. 아멘입니까? 보통 존재.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몸부림 존재 아닙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 모든 종교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신분에 따른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 그리고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수종되는 권세.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살아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재앙 저주가 무너져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복음만이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 전부 흑암이거든요. 복음만이 모든 게 다 흑암이거든요.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 우리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누구를 말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합니까?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보십시다. 뜻을 다하여 어떻게 됩니까?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뜻을 다하여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보십시다. 어떻게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8절 읽어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 앞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문설주에 바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호가 되고 방향이 되고 표가 되고 문설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보면요, 성경 구절을요 예쁘게 글을 쓰기도 하고 자소를 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멋지게 집에 걸어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보십시다. 제 말을 듣지 말고 10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고? 언약의 땅으로.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로 너를 세울 것이다.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거느될지라. 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친 게 아니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성읍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 가까이 있고 육신에 가까이. 여러분요, 말씀이 가까이 있고 기도가 가까이 있고 예배가 가까이 있어요. 전도 선교가 내게 가까이 있어요.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육이 가깝다고 세상이 가까운 거든요. 그 틈이요, 사단이 파고들 틈.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11절 봅시다.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아멘입니까?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집안에요, 소파가 아름답고 가구가 아름답고 그릇이 아름답고요, 네가 채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신혼 부부가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시작합니다. 좁겠지요. 부족한 것도 많겠죠.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요 다 누리세요.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서 채워가는 재미도 솔솔합니다. 우리 집 와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탁 하나 없었어요. 쇼파는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그저 저 눈물에서 뛰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11절.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우물은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말합니다. 그 시대는요 우물이 전부 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내게 배불리 먹게, 네가 심지 아니하는 과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보십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마라. 큰 성읍 얻었지, 아름다운 물건으로 집에 가득 찼지, 어마어마한 경제 열렸지, 열매도 풍성하지. 그 포도주 먹고 마시면서 취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 긴장감을 놓치죠, 그리 됩니다.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뭐하라?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절대 잊지 마라. 뭘 말입니까?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갔는데요, 그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다가요, 그들하고 친해지다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들에게 친해져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잊어버리는 게 문제야. 잊어버리는 게. 그리스도 세계복음만 해놔놓고 또 잊어버려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뭘? 이방 신들을, 또 그들을 따르지 말라.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더라.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를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더라. 잊지 말라.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미야. 무슨 말입니까? 후일에 먼 훗날에 너희 자녀들이 후대들이 물을 때에 뭐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애굽의 종됐던 너희를 이끌어내사 가나안 땅으로 들어게 하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로 말미암아 항상 복을 받도록. 심지어는요, 더 중요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뭐가 됨이라? 의로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여호와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다. 보십시다. 시편 31편까지 달려오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일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복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 물질, 명예, 성공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약속하신 모든 땅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인데,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진 집을, 그러면서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큰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자,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압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심지어 오늘 다윗은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물을 딱 쳐놔가지고 오리를 곤란하게. 심지어는요 11절에 보니까 많은 대적들이요 다윗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그때 친구들은, 다윗 친구들은 오히려 뭐합니까? 외면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13절, 그들이 비방한 것 때문에 다윗은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9절 10절 보니까 극한 육체적 고통까지다. 그런데 14절 읽어봅시다. 오늘 시편 31편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극한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나이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5절 읽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방한 자들 손에서 나를 나의 앞날, 15절에 나의 시대도 주님 손에 있다. 여러분의 시대, 여러분의 미래,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가진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 시대를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그것도 주의 손에 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붙이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보십시다. 저를 봅시다. 저는 우리 참소망교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언약을 다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참소망교에 이런 증인이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과 온갖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채운 집, 그리고 우리가 파지도 않는 우물, 우리가 심지도 않는 과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다윗처럼 지금부터 미리 감사하세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요? 진실한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은 다윗처럼요 정말로 미리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냐? 극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하고 친밀하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직장 현장에 흘러갑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집에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갑니다.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시험 들죠. 집에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짜증, 불평, 불만 그거 가지고. 그러면 집에, 가문에, 산업에 흑암이 흘러갑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누구를 가까이 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가 가까이 돼요. 기도하면 하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니요, 기도가 너무 쉽고 좋아야 돼요.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야 돼요. 예배가 늘 기다려지고 설레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이 많은 문제와 고통들 만나거든요. 전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장통이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영적으로 강하고 견고하게 세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종국에요 영적 서밋으로 되세요. 모든 축복을 다 누릴 겁니다. 우리 참소망교회, 여수, 군산, 전 세계 모든 제자들 영적 서밋으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종으로